16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일부만 저희가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주 앞에 흥하는 삶과 망하는 삶의 차이라고 했어요. 잠언 8장 3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런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으로서 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얻었으나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사망을 사랑하는 것,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권세를 얻은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나 하나님 시각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 앞에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삶의 차이를 논해보려고 해요. 오늘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한쪽은, 한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리고 또 한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있죠. 그 중에 뭐 고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발단은요,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라 자손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운반도 되어지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해주고 난 이후에 준비가 다 되어진 것만 그들이 운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성막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자신들만 반역을 일으키면 뭔가 그 세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반역의 발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14장 부분에 그 가나안 땅 초입에서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족과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터라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짓밟혀 죽는 정도의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차지해도 거기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라 이 나라 저 나라가 찝쩍거려서 우리는 그 등살에 살 수 없는 아주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해서 이 광야 땅까지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저들의 손에 죽느니 그리고 내 그 처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광야 땅에서 죽는 것이 나았고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안 되겠다.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고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수차례이고 너희들이 아무도 나를 부인할 수 없는 터에 그 왜곡되어진 정보를 전해준 것을 덥석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하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나서서 중보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다 씌우지 마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의를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회를 하시지만 그 죄를 간과하시진 않으세요. 그냥 흘려버리진 않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왔고 그것을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땅을 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20살 이상부터 장정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줄 것이다 하여서 너희들은 광야 땅을 돌다가 한 사람도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무시무시한 징계의 말씀이 내려진 거죠. 그리고 광야 땅으로 다시 내몰렸어요. 그리고 광야 땅을 도는 여정이 몇 년째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불만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왔지 이 광야 땅을 돌려고 이곳에 왔느냐 하면서 그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살려면 누군가를 탓해야 돼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그 궁지에 몰리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광야 땅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는데 그 책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모세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었어.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때 우리는 고기를 먹고 살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 땅으로 나와서 그래 나오게 된 건 고마워.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모세가.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광야 땅을 돌고 있잖아. 이 광야 땅을 돌고 있으면서 먼지 바람 속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고 있냐고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그 마음에 이 억하심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이것을 간파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고라예요. 이 고라는요, 이 게르손과 무라리, 즉 레위 지파 안에 세 개의 가문이 있어요. 즉 고라와 게르손과 무라리인데 이들은 성막에 있어서 서로 나뉘어진 분리되어진 어떤 업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에 그 성물을 그러니까 뭐 언약궤, 떡상, 분향단, 뭐 촛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안에 먼저 들어가서 그 이제 행로를 떠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장을 합니다. 다 포장을 해서 어느 누구도 고핫 자손도 볼 수 없어요. 다만 제사장들이 그것을 포장을 다 해놓으면 그것을 들고 갈 수만 있는 거예요. 들고 갈 수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핫 자손이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런데 모든 영광은 그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 응? 힘쓰는 건 누가 해요? 아니,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힘은 다 써. 포장만 해.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목에 힘만 주는 것 같고 그냥 거들먹거리는 것 같고 그들 눈에 레위 고핫 자손의 눈에 우리 힘쓰는 건 다 하는데 아니 모든 영광과 갈채는 저 사람들이 다 받는 것 같아.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사실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조금 규모가 있으면 찬양팀이 있어요. 앞에서 막 찬양을 막 인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청년들 눈에. 응? 그리고 막 영감을 주고 막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러면은 찬양 인도자가 멋있어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멋있어 보여요. 아 나도 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아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목회자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말씀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비록 나이가 젊고 여러분들보다 어쩌면은 조카뻘 어쩌면은 또
뭐 자식뻘 이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존칭을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영광과 모든 칭송과 그리고 모든 존경은 다 받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전면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사고 특별히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반면에 교회 안에는 안내 서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많아지면 밖에 나가서 뭐 그 뜨거운 때야 끝에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 관리를 하기도 하고 뭐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식당 봉사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존경해주지 않아요. 좀 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좁혀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봉사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식당 봉사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오고 혹은 음식을 만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줘요? 맛있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아유 섬겨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유 얼마나 애썼냐고, 수고했냐고. 그리고 이 자체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또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설거지하는 사람을 누가 가서 격려하고 고맙다고, 아유 이렇게 섬겨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 많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다 먹고 쏙 빠져나가죠. 그러면 누군가는 나가서 이게 또 그것을 막 청소를 해요. 거기에는 가려져 있어요. 모든 영광은 음식을 해오고 만들고 그리고 간식을 가지고 온 그런 분들이 영광은 다 가져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챙기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금 누군가는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저 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에서 청소하고 먼지 털고 쓰레기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고 귀찮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아세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으면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원리는 다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때 너의 상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네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해요. 그 원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섬겼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도 알고 주변 사람 손, 발이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손까지 들어서 박수까지 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꼈어요. 나도 내가 말씀 전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겠다.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수련회를 가니까요, 순복음교회 그리고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침례교 어디죠? 순복음교단의 성도들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아멘이에요. 아니 뭐 저런 것까지 아멘을 하나 할 정도라는데 진짜 거기 목사님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멘할 겨를 없이 빨리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 아멘을 할지 몰라.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딱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그냥 뭘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아멘! 그냥 저쪽에서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저쪽은 전부 다 침묵이야. 그래서 이거 너무 별스러운 것까지 아멘한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저런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여기서 보서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막 몰입이 되어지면 저한테 인상을 쓴다고 하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 앞에서 엄청 인상 쓰세요. 이렇게 딱 이러고 물론 이 아주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죠. 거기다 마스크까지 쓰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표정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튕기지 안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거꾸로 나라예요. 거꾸로 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세상에서는 말이야, 세상 법칙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다. 분명히 그러지 않느냐? 우리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갑이죠, 갑.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고,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된 사람이 으뜸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 발을 씻겨준다. 내가 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배워 서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리 말씀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보일라 치면 이미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하던 것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저도 은근히 사람들로부터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유, 제가 어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저도 격려가 되어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 최측근인 제 아내는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어요. 뭐 이렇게 막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면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응? 그리고 은근히 물어봐요.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여보? 물어봐요. 그러면 왜 물어볼까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해서 제가 막 칭송을 받고 노평을 받고, 이런 정도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뭐나 된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행세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늘 무슨 노평을 받으려고 든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재앙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고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네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도록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그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칭송에 길들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의 원리를 놓쳐버렸어요.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을 찾게 되어진 거죠. 그런 사람 눈에는 잘 보여요. 그러면서 살짝 떠보는 거죠. 누굴 찾아갔을까요? 바로 르우벤 지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큰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지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모세가 우리가 세웠어? 자기 스스로 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 주소가 뭐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저자는 거짓말쟁이야. 우리의 리더가 되어질, 지도자가 되어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다 부채질을 살랑살랑 해주는 거죠. 고라 자손이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르우벤 자손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질 자격이 있는데, 아니 대간절 모세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이쪽으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주해 오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선전을 하고는, 아니 보라고, 지금 우리가 광야 땅을 돌고 있잖아. 되어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들고 일어나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들고 일어나기는 아직 새가 약해.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250명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지죠. 그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퍼뜨리니까 이미 광야 땅에서 불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규합이 되어져서 지금
모세에게 나아간 거죠. 모세야, 네가 과분하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모든 그 영향력은 너에게 분수가 지나다. 우리가 모두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너 스스로를 높이다니 말이 되느냐? 라고 대적을 하고 나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높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요. 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한 자라. 그리고 저는 나와 대면하여서 대화를 한 자다. 나와 친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잘 보세요.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그를 설득하여 그를 세웠어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셨는데, 아니 백성들은 뭔 문제만 있으면 와가지고 모세 탓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력을 영광스럽게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 삶이 흥한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그래요. 내가 원치 않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직분자로서 그 자리에 무언가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맡게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야,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 보라고.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대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거야? 자꾸 이런 부추김들이 있어요. 누가 부추기지 않으면 자기 속사람에서 자꾸 그런 부추기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맞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다른 데 가면 나는 더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데 가서 헌신을 하면 더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그러한 부추김에 동화되어지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라처럼 엉뚱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맡겨졌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직분이 없어서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아서 다른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교회에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붙잡아주려고 한다면 그만한 직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정말 그것을 아시렵니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방송을 맡은 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뭐 방송이 무슨 대단한 일이 사실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맡은 사람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사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앉았다가 저기 가지고 다 모아진 거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 앞에 봉헌해 드린다 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미리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미리 지켜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음식 봉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떠나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람들 앞에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뭐 드러나는 거 없나 해가지고 자꾸 드러나려고 애쓰다가 힘은 힘대로 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게 되어진다 말이죠.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싸움질이 일어나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누군가 열심히 하거든 서로 알아주십시오. 이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심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은밀히 하는 것이 지혜이고 신앙이고, 누군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또 이렇게 입을 싹 닦으면 안 돼요. 고마워하고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이것도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은밀히 하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섬기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고 또 뻔뻔하게 굴면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받을 자, 하나님 앞에 흥할 자라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살다 보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있는 자리가 불만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한테 자기의 그 불만 요소와 불만과 원망과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 쏟아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부 탓하고 뭐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뭐 시스템 탓하고 대기업 탓하고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뭐 잘 사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꾸 나라 탓하고 뭐 탓하는 사람 치고 자기의 삶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기간 가까웠을 때 독서실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도대체 시험은 누가 만든 거야? 누가 공부는 만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어요. 왜 거기에 앉아서 성토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기 독서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제가 왜 이걸 잘할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누가 시험을 만들었고 왜 그랬게요?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원망을 해야 돼. 그 원망을 내가 오롯이 뒤집어 쓰기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을 해야 내가 사니까 자꾸 나라 탓, 정부 탓, 어른 탓, 학교 탓, 뭐 이런 탓을 한다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뭐 목사가 뭐 대먹지 못했네, 뭐 교회 장로가 어떻다네, 뭐 교회가 썩었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말이 사람들에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로 다 하려고 그래요. 신앙은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낼 자신은 없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을 그런 영적인 근성은 없고, 그러니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저렇다고 이걸 자꾸 나타난다고요. 자꾸. 절대 신앙, 이 사람이요, 직분이 무엇이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신앙적 경륜이 얼마나 되었든, 심지어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면서 살아왔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대적하진 마시고
잘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것을 누구한테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차이가 무엇이냐? 회중과 모세의 차이예요. 회중은 모든 문제를 누군가에게 탓을 하면서 자신의 탓은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내 탓은 없어. 사실 이렇게 사단이 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자니 내가 죽게 생겼으니 그 모든 탓을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올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것은 지난주 14장에서도 언급되어져 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세를 원망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놈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가 한 행동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끌어내리고 그 루벤 지파의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을 세우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론 대신에 고라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부추길 때 모세가 4절 모세가 그것을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그가 사정했을까요? 좀 봐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간적 갈등이, 오해가 일어나서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고,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교우들 관계에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써보고 저렇게 힘써보고 다 힘써봤는데 안 돼! 이건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 하는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설득해가지고 세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도 이런 구질구질한 일들을 당한다니까요. 모세도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해결사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이며 네가 나를 내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사람한테 사정하고 사람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사람을 붙잡고 뭘 원망하고 내 사정을 얘기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답이 바로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가 엎드려 버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 버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 지혜를 그가 듣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5절 이하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향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향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향을 켜드리는 그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있어야 이걸 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번제단, 그 회막 바깥에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지고 그 향로에다 담아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불로 붙이는 겁니다. 그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이 불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은 거기 들어갈 수 없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뭐 아론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그들에게 명해라.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붙여서 내일 아침에 회막 앞에 모두 모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인가? 하나님께서 진검 승부를 거기서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할 만한 그런 임상적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의지를 해도 잘 안 되더만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벼랑 끝에 내몰려가지고 정말 똥줄이 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다 저마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문제가 어찌하든지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과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쏟노라 그렇게 기도해도 되더냐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자꾸 어떤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 속삭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떨쳐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얘야 내게로 오거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도 최근에 목회의 위기를 느꼈어요. 갑자기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보인 이거 나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늘렸어요. 그래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다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 됩니까? 저는요, 이 생각을 마비시켜버렸어요. 상관없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뭐든 해도 안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으면. 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머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몸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요, 기도의 자리만 가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만 가려고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이 혈기가 날 만한 일이 생겨나고, 내가 기도의 자리만 가려고 하면 무슨 피곤한 일이 생기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급한 일이 또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방법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할 일은 없어요, 거의. 응? 그런데 임재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이 동하든 안 동하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 안아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그러한 지혜와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흥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어요.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떠나라는 3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6장 안에서만. 2번은 어떤 떠남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떠나라고. 왜 떠나라고 하냐? 누굴 떠나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 저 반역한 세력들에 의해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싹 쓸어버린다고. 나를 멸시하고 너를 멸시하는 저들을 내가 싹 멸하고 내가 새 판을 짜겠다. 이리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떠났을까요? 안 떠나요. 총 4번의 떠남에 대한 음성을 그는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이냐? 바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니 되옵니다. 또 한 번 언제냐?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악평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떠나라.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을 너는 떠나라.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동일하게 잘 보세요. 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한 그들에 대해서 떠나면 내가 그들을 처리해 주겠다. 이 말씀을 그가 듣는데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라는데 떠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뭘 하느냐? 중보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태도가 바로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할 때 모세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래도 안 떠날 걸 알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고 얘기할 때는 모세를 한편은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새 판을 짜겠다. 하지만 모세는 그거 원치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호소를 하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저놈을 내가 없애주마.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내 심정일 수도 있어요. 좀 귀신이 안 잡아가나 저 인간? 하고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가다가 꼬꾸라지든지 넘어지든지 뭐 하나님 빨리 들어가 주시든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해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상처받고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론은 그를 용서하는 방향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사랑하여서 중보하는 방향으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떠나라! 라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왜? 지도자들이 그들을 부추겨가지고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죽지 않으려면 거기서 떠나라고 명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6절에 있어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같이 그래도 설마 하고 거기에서 같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을 때 같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일한 심정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부정직하고 이러한 것에 자기 자신을 은근히 거기다 내놓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악 가운데 심판을
심판이 되어질 때 그것과 함께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뒤섞여 있으면. 그 말은 여러분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수도원에 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거기서 분별을 하고 죄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아, 아빠가 어렸을 때 토요명화를 봤단다. 그리고 주말의 명화를 무척 좋아했단다. 너는 그걸 모르겠지. 그러나 아빠 나이 정도 되면 그때 TV 프로가 있는데 토요명화와 그리고 주말의 명화, 저는 그거 꼭 봤어요. 그냥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서부 영화 좋아했어요. 근데 서부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거기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꼭 파렴치한 사람들로 나와요. 영웅들이 등장해가지고 악의 무리를 소탕하려고 들면은 꼭 목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비겁하게 뒤에 서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놓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득을 취할 때는 나타나가지고 비겁하게 그것도 취하고 꼭 그런 이게 쪼잔한 모습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꼭 앞에 나설 때는 안 나서고 뒤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만 보여요. 어렸을 때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이 보이던지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영화 진 해크만이 나오는 영화인데 무슨 타이타닉이 옛날 영화인데 침몰하는 영화였어요. 그 안에서 막 천신만고 끝에 막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큰 배 안에서. 그 대사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진 해크만이 마지막 장면에서 어디를 딱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공중을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해요. 더 이상 나를 방해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여기를 뚫고 나갈 테니.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늘 방해거리만 된다는 거죠. 나는 여기를 기필코 내가 뚫고 나갈 거니까 하나님 당신이 방해만 안 하면 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리고 기독교인 목사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멸시가 이 영화나 이런 매체들에서 막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 맞나요? 넷플릭스가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넷플릭스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대적을 합니다. 목사, 기독교인은 아주 파렴치한으로 거기서 묘사를 해요. 여러분 DP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몇 가지 아주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친 영화마다 그 속에 기독교인이 등장하는데 아주 파렴치한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쪼그라져가지고 반딧불도 안 돼. 그냥 어디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남자애들 청년들 모이면 내가 여자랑 몇 명을 잠자리를 같이 했느니 이런 얘기를 막 무슨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막 해대고 내가 전날에 술을 몇 병을 먹었고 내가 몇십 병을 먹은 사람이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신이 하여간 모든 못된 것과 파렴치한 것에 대해서 서로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위축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것에 대한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접촉은 없고 떠나야 될 것에서는 떠나지 않고 마땅히 붙어서 젖어들어야 할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떠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폐일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를 않게 되어져요?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져요? 내가 그것이 아무리 고귀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악한 마귀가 혈과 육으로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게 되어져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죠. 여러분 정상 참작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서서히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자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흘려 들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새겨 들으실 것입니다. 새겨 듣는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선포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여러분, 흥하는 여러분들 되시, 주 안에서 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과거에 뭐 대단한 무슨 봉사 헌신을 했다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되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를 않는단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을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되는 일을 기대한다? 이것은 유행이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살아오면서 임상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지만 대다수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한 명 꼴이에요. 그 1000명에 한 명, 10,000명에 한 명을 그 하나의 표상을 삼아가지고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으로 그런 소망을 갖는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어쩌면 아빠를 원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너는 아빠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빠가 너에게 돈을 주겠니? 내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니? 봐라. 아빠가 늘 경제적으로 너희들한테 뭔가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형편인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 아빠가 너희들에게 공부하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히지는 않을 테지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힐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줄 테니 이것만큼 순종해다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마무리해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를 감사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 잔을 치울 수만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셨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요. 두 번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고난을 삼으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맛보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모든 불의와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생명에 붙어 계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곁에 붙어 계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